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부활주일에 그 교회 강단에 꽃장 식품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미나무 가시로 엮은 가시면류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고난주간이 지난 부활주일인데 왜 가시면류관이 장식했는지 교인들은 무척 궁금했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장미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시면류관 쪽으로 행했을 때 교인들은 예배가 시작되면서 도단한 작은 잎사귀들이 사방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눈앞에서 그 가지들이 생명의 순을 피워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순은 부활절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주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비난과 고통을 참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면류관을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든지 대개는 환호와 각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죠. 자칫 기독교인들조차도 늘 바라는 건 뭐예요? 만사형통하는 거, 축복, 승리, 그런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나 면류관을 받아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오늘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기조차 힘든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시험을 참는 법과 시련을 견디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경우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시험에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주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기간 여러분 33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죄가 없으시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믿음의 실력을 또 가늠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을 당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동안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어머니의 교육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고 믿음 속에서 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을 구해주려다가 살인자로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김받은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자로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처음에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한 듯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 사명을 회피했습니다. 공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연단이 시련을 겪은 모세의 이러한 겸손이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같이 시험의 과정과 그의 겸손은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하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초입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는 여러분 시한성이 있어요. 즉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견디는 자를 골라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고 하늘나라 입성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시험을 견딘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증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래 기다린다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이런 환난과 고난인도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어디 가지 못해서 답답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시험을 참고 시련을 우리가 견뎌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